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방금 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와 동고동락해왔던 그 종을 자신의 고향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2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2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종이 그 방문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4장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참 순조롭고 순탄해 보입니다. 혹시 자신의 결혼 혹은 자식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이 창세기 24장의 이 장면을 본다면 이것만큼 좋은 예시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참 순조롭고 순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 물을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그러한 만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것을 순조로움이라고 정의하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다소 축소시켜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조롭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조롭다, 순탄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이 결코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본다면 순조로운 어떤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요 장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만이 경험하는 어떤 그 특별한 그 만남의 이야기만 순조로운 만남이구나, 이 정도 되어야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만남들은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네. 여러분들 혹시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이 만남을 경험하셔서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 표정들이어서 이것만 순조로운 만남이지 나머지는 순조롭다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 이것만을 성경이 말하는 순조로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순조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조로움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만남 속에서 분명히 어떠한 의미로 정립이 될 텐데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분명히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여러분 순탄해 보이지만 사실 시작은 그렇게 순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4장 초반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좋은데 감사한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구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죠? 100세에 얻었죠. 그런데 심지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늦게 얻었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늙었대요. 이게 계속 지금 이삭이 좀 아빠를 생각했으면 빨리빨리 장가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얻었는데 아버지가 또 늙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를 맞이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얻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였는데 40년이 지날 때까지 며느리를 못 봤어요. 100살 될 때까지 아들 기다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0년을 더 기다려서 며느리를 봤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인내의 사람입니다. 혼기가 찼는데 이삭이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절한 짝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시기,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시기에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후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은 읽어보시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혼기가 찼음에도 아직 짝을 찾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창세기 24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만나게 됐던 그 뒷배경은 사실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결과를 보면은 순조로운 만남이구나.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다. 나도 이삭 같았으면 좋겠다. 리브가 같은 여자 어디 없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작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늙었고 자기는 나이를 먹어가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그리 순탄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모습이고 막 변화된 모습이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과거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가슴 막 졸여가면서 들어야 하고 또 연신 감탄사를 내뱉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 뭐 특별한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간증 이야기들 하나둘씩 생각을 해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결과의 순조로움이 결코 시작과 과정의 순탄함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결과의 어떤 모습이 순조로워 보인다고 해서 그 처음 시작과 그 과정도 다 순탄한 과정이다, 다 순탄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조로움은 모든 상황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무난하게 진행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좀 아무 일 없이 좀 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순조로움이라는 것 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도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가게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 어렵고 힘들고 또 과정 안에 들여다보면 또 굴곡이 좀 있는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지냐면 막 자동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을 순조로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진행해서 가면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으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거두고 없애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이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는 거기에 관여하셔가지고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는 너랑 관계되어 있어, 나랑 너랑 엮여져 있어, 항상 너랑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자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조로움에는 세상이 말하는 순조로움과는 다른 로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순탄하지 않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지점이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지점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참여하실 거고 개입하시고 훈수 두시고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순탄하지 않을 때, 내 삶에 장애물이 많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기여도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여도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여도가 자꾸 높아져야 돼요.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말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여도를 점점 낮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낮추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오면 들고 올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 기여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게 곧 순조로운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보면요, 결과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아주 순조로운 만남이었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만 놓고 보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그 늙은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건 조건이었어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삭이 갈까요? 했더니 아니,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족속 중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고, 그 찾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늙은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이 늙은 종이 급했나 봐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조건적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창세기 24장 13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성중에 이렇게 우물 곁에 서 있는데 한 소녀에게 청해서 그 물동이로 자기를 마시게 하고 그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여기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물을 준 걸 먹고 그 여인이 알아서 낙타한테도 물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조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본받아서 왜 그 배우자 기도 하실 때 조건 걸잖아요. 그래서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막 조건 걸어가지고 뭐 눈썹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뭐 코는 뭐 몇 센치 높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쭉 적잖아요. 못지 않아요 지금. 사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 큰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결과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게 리브가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족속 중에 있는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늙은 종에게 물을 따라주는데 너무 착해요.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는데 낙타에게 물을 탁 따라주고, 그리고 함께 가자 했더니 간다고 그러고, 뭐 모든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게 순조로운 만남인 거 맞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이 조건을 다 충족했잖아요. 여러분 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배우자 기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은 그분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성취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걸 순조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충족하는 만남, 이것을 지금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어울리나요? 순조로운 만남이라는 말과 지금 이 만남을 성격을 이렇게 쭉 분해해서 적용을 해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만남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만남과 순조로운 만남이 이게 좀 잘 어울립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안 어울리죠? 안 순조로워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조로움에 비춰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좀 다른 언어로 바꿔서 더 큰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순조로운 만남과 불가능한 그 만남 사이를 뭔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만남은요,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이 만남을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된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4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 둘이 이제 100년간 맺고 부부가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손잡고 리브가 손잡고 서로 이렇게 둘의 손을 잡고 맺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이 드라마의 조연으로 비록 그 대본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보면서 이 드라마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사람의 생각이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건도 들어맞고 이 늙은 종이 기도한 조건도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것이 막 딱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순조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순조로운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니까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니까 그것이 순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왜?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만남이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순조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 우리는 이것이 순조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기도로 내건 조건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에 집중하면 순조로움을 정의한 것과 맞춰볼 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만남에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은 그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순조로운 것은 아니래요. 왜? 이것을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조건을 걸고 기도했고 1번부터 100번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주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10개도 안 맞아요? 그래도 절반은 맞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만남에 실패한 겁니까? 우리의 만남은 순조롭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만약에 우리의 임의대로 계획을 해서 나는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자녀였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계획해서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기 기업체에 계신 재벌을 부모님 삼죠.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요. 순조롭게 살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 입장에서 내 구미에 맞는 성도들, 내가 꿈꿔왔던 성도들만 딱 정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아니, 문제도 안 일으켜. 말하는 거 다 순종해서 다 해주셔. 내가 원하는 성도의 모습, 내 구미에 맞는 성도들 딱 정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조롭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들은 다 실패입니까? 다 순조롭지 못한 만남이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 내 부모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 걸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자녀, 이러한 부모, 이러한 성도들 만났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만남이다, 이거는 순조롭지 못한 만남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계획이 아니어서 이것이 순조로운 만남이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이 어렵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펜을 들고 쓴 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만난 이 만남이 참 순조로운 만남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 함께 계신 그 부모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내가 주님께 바라고 기도했던 그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더 훌륭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고백 안에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을 순조로운 만남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쓴 것을 다 이루어주셔야만이 그게 순조로운 만남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 나의 자녀, 나를 있게 해주신 나의 부모님,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026년 이 4월 10일 이 파주 땅, 이 거룩한 빛 운정교회 안에서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있는 바로 이 성도를 내가 계획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순조로운 만남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조로운 만남의 본질입니다. 진짜 만남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만남이 그 순조로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순조로운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전에 34살 느지막한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느지막하게 결혼해가지고 다들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와 이렇게 결혼을 해주신 그 귀한 분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4살에 했으니까 저희 아내는 36살이었겠죠. 결혼할 당시 저와 아내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자녀를 좀 빨리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한 1주년이 될 때쯤, 그때쯤 아내의 임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지날 때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아내는 그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저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그 나이도 있고 또 1년 만에 이제 찾아온 아이라서, 그래서 좀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뭐 한번 유산하고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셨고, 저는 그랬어요. 나까지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나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힘을 내보자 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를 똑 닮은 바로 그 딸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제 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 첫 번째 그 임신했던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제 딸은요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산된 지 뭐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유산되었던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금 저랑 10년째 같이 아빠, 딸 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아이는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모습, 저를 닮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모습,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그 고난과 그 시련은, 그 출발점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이라고 하는 결과, 이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첫 출발점에 조금은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도원아,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딸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첫 번째 아이는 이 모습이 아니었단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모습, 네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주고 싶어서 첫 시작을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내와의 만남, 이 딸과의 만남, 이 만남은요, 그 겪었던 상황이 처음에는 다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조로운 만남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조로운 만남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작점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세운 그 계획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의지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만남들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요, 이건요 불가능에 가까운 만남입니다. 당연한 만남이 아니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만남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존재들은 그 불가능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주 순조로운 만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순조로운 만남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